1절 한 절만 출애굽기 12장 1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14절입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약간 하울링 있죠? 조금만 줄여주세요. 예, 14절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들이 우리의 전통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이제 전통 추석 명절을 이제 여러분들이 지내셨죠? 차례 지내는 분도 있을 것이고 성묘를 갔다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우리 삶의 어떤 전통의 한 부분을 이어나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또 정체성을 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그래서 전통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찾아보니까요, 전통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과거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관습인데 어떤 관습이냐면 바람직한 사상이나 관습, 행동 따위가 계통을 이루어 현재까지 전해진 것이 전통이다. 그냥 무조건 다 전통이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바람직한. 그래요. 바람직한 것이 우리의 전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교회 전통은 무엇이죠? 교회 전통. 교회 전통 속에는 바람직한 전통을 의미하겠죠. 여러분들이 오늘 6월절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의 어떤 그런 전통을 유대인들의 6월절 풍습을 통해서 어떻게 이어지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여러 가지 배우고 이야기하고 나눴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6월절은 이제 더 이상 이 예식은 지키지 않죠. 왜요? 왜 안 지키죠? 아는 걸 정확하게 이제 얘기하셔야 돼요. 안 지키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전통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완성하신 거죠. 완성했기 때문에 완성된 상태에서는 더 이상 이 전통을 이어나갈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죠.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어떻게 해요?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래요. 여기에 보면 이 말을 우리가 눈여겨보시면 성경에 보면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하는데 지키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지금 어기는 건가요? 이 말씀이 완성되면서 사실은 예수님께로부터 이 말씀이 완성되잖아요. 이 완성돼서 이 전통의 흐름이 바뀐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 전통을 중요시 여기거나 혹은 이 전통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게 되면 문제가 커지게 되죠. 동영상 하나 보여주실래요? 소리하고 같이 나오면 좋겠는데. 동영상 하나만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2012년도에 한국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게 안 나오나요? 소리가 예, 처음부터 다시 좀 소리 좀 크게 해주시겠어요? 소리가 안 나오나요? 왕이나 염소에게 안수를 통해 죄를 전가한 뒤 그 안수 한 교회의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사용해 구약시대 번제를 재현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동물 보호단체가 이를 경찰에 고발했고 해당 단체에서는 최근 관계자 4명을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시대의 제사의 한 종류인 번제. 죄를 지은 사람이 흠이 없는 양이나 염소에게 안수를 통해 죄를 전가한 뒤 그 동물을 죽임으로써 죄사함을 받는 제사 의식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이런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 제사를 대체했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는 번제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그것을 이미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체를 해버리셨다. 단번에. 그런데 2012년 한 교회의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이 번제를 재현한 연극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속에는 살아있는 염소를 끌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뒤 목숨을 끊고 가죽을 벗겨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어 동물의 살을 자르는 장면과 잘라낸 뿔과 발을 양손에 들고서 오열하는 장면 등도 충격적입니다. 이 동영상이 논란이 되자 동물자유연대가 교회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고 충남서산경찰서는 최근 관계자 4명을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이 교회는 단지 학생들에게 구약시대의 번제에 대해 교육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 방법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모형을 사용하거나 그래픽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데도 살아있는 동물의 목숨을 끊는 장면을 보여줘 민감한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충격을 줬다는 것입니다. 또 동물보호법이라는 실정법도 위반했습니다. 막 다리를 자르고 막 가죽을 벗겨서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다 본다면 아이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보다는 동물학대라든지 어떤 피해 트라우마라든지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고 이번 사건은 교육을 하는 데 있어 어른들의 지혜가 요구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네. 저 동영상을 저거는 이제 뉴스지만 저와 관련된 실제 동영상은 그냥 이게 뭘 어떻게 저도 이렇게 설명을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봤는데 그냥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게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심각한 일이었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이제 출애굽기의 이 사건을 통해서는 번제나 유월절 이런 제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죄의 심각성과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완성시켜 놨는데 저렇게 다시 한번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뭐 어떤 교육적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건 이해는 하지만 저렇게 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저렇게 내가 쪼개져서 죽을 정도의 그런 심각성보다는 그냥 그거 자체 잔인함을 그냥 우리가 목격하는 게 되죠. 교회는 우리는 형식이 교회 전통으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과거 구약의 제사나 과거 구약의 어떤 교회의 모습들이 지금의 한국 교회의 모습에 남아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이 교회의 전통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들마다 지금도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하지만 강단에 신을 신고 올라가지 못하는 교회가 여전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이유 하나로 지금도 여전히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것을 되게 불경하게 생각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신발을 벗고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어떤 그런 형식, 신발을 벗고 올라가서 예배하는 것들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신발을 신더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명확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형식이 곧 교회 전통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곧 진리라고 말하기도 해요.
저기 있는 동영상을 여러분들은 보셨을 때 저게 단순히 구약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렇게 우리도 해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여기 있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저 전통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된 전통, 우리가 말하는 참된 진리가 모든 것들을 다 대체해서 완성시켰잖아요. 대체라는 말도 틀린 건데 구약의 모든 것들의 그림자화된 것들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되고 밝게 보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적인 혹은 그림자적인 것을 우리가 연연하지 않고 참된 진리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한국교회는요, 여전히 형식에 얽매여서 갈팡질팡할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최근 몇 년 전에 기독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한국 기독교 연맹인가요? 그쪽에서 목사들의 가운을 입어야 된다. 그게 교회 전통이다라고 지시를 했어요.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따져보면 교회 전통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생긴 지 오래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전통이라고 가르치면서 목사들이 가운을 입어야 되고 그 가운을 입어야지만 마치 거룩한 것처럼 표면화되고 포장하는 것은 잘못이죠. 칼빈은요, 카톨릭 사제들이 입던 그 모든 의식들을 다 제해버려요. 왜 그러냐면 그 카톨릭 사제들이 입던 그 모든 의복들은 사실 초대교회는 입지 않았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실래요? 그러면 이 구약적 제사로, 여기 다시 또 유월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모세가 애굽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서 받았던 그 제사 제도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든 그 당시에 제사장의 의복이든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가 완성되었을 때는 더 이상 그림자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도 계속해서 그림자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 무슨 의미가 되냐면 적그리스도와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너무 세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리스도가 완성되어져 있는 그리스도가 분명히 있는데 자꾸 그리스도가 아닌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를 자꾸 강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의복이든 예배 형식이든 혹은 제사의 방법이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전통이라고 말을 달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의 진정한 전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입니다. 형식과 예배 절차나 혹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가 전통이라고 이름 붙여놓는 것들 가운데 실제로 진짜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 외에는 우리가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렇죠? 왜 이걸 우리의 전통이라고 말하죠?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통이라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예배 형식도 의복도 어떤 예배의 장소나 혹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많은 전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전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 찾으셨습니까? 6장 4절에서부터 어디까지 읽을까요? 예, 9절까지만 읽죠. 자, 시작.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표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박가문에 기록하였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간직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아까 전에 의복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제 학위를 받잖아요. 학위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이든 또 세상에서 말하는 그 학위를 받는 분들이 박사님이 되면 여기 이렇게 견장 달듯이 달죠. 이게 줄 하나, 둘, 셋 이렇게 달고 이게 자기가 이제 무슨 신분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이제 학기마다 보면 뭐 빨간색을 누르거나 뭐 녹색을 누르거나 노란색을 여러분들이 대학원 과정을 이렇게 경험하시면 이제 아마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우리가 보통 학위에 쓰는 이거를 뭐라고 하면 스토리라고 하는 단어로 써요. 맞나요? 스토리인가요? 네, 이게 학위 가운에 그 스토리라고 하는 거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교단에서는 잘 안 하지만 타 교단에서는 이렇게 뭐죠? 녹색 띠를 이렇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게 꼭 이제 그런 의미는 없겠지만 어떤 분이 그 스토리라고 하는 단어가 스틸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흠치다. 진짜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진리를 사실은 이런 어떤 외식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는 경우가 있죠. 이걸 입는다고 해서 경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 이걸 입는다고 경건해지면 날마다 입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뭔가 있냐면 우리가 이런 어떤 우리가 말하는 어떤 가운을 입어서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약 이걸 옷이라고 하는 테마로 바꾼다면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세상의 가운도 아니고 학위 가운도 아니고 명예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경건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떤 형식적인 예배의 어떤 룰에 혹은 어떤 형태에 있어서 그 속에 들어가야지만 경건해지는 게 아니고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연합되어질 때 그분과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경건해지기도 하고 우리가 완성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바르게 되기도 하죠. 그렇다고 제가 모든 교회의 전통을 다 무시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통이다라고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통이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지금 주일학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큼 가르쳐져요? 요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안 가르쳐져요. 왜냐하면 재미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부터 재미로 평가되었습니까? 여러분 암송을 할 때 성경 암송을 할 때 어렵고 힘든 거 알아요. 근데 그것이 재미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더 이상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 안 시키지 않습니다. 저희도 저희 집 아이들이 성경